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도릴 것들은 도려내시고 베어 자를 것들은 자르시고 또 치유할 것은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둔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언약 백성에게는 참된 생명과 안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멕시코 선교 보고 관계로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20-30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과연 이 땅에 누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가지면 얼마나 있겠냐고요. 누구에게 줄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은혜를 제한 없이 주실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땅끝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먼저 말씀을 풀어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며 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며 왜 주시는가? 그래서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너무 쉽습니다. Grace has been given.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As Christ apportioned.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셨는데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rtioned. 너무 쉬운데 한글말로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보세요.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선물로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은사장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제 은사장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은혜장이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은사 은혜장이 크게 세 가지가 나요. 세 장이 나옵니다.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배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처음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 은사와 이 은혜를. 그리고 또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성령님이 주셨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누가 주자면 성자 아들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동일하게 다 뭐예요? 바울 서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누가 주시냐?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고 성자 아들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은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이제 8절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말씀의 한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불량대도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구약의 말씀 한 절을 인용을 하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메시아의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이 시편 68편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 배경은 뭐냐면 전쟁 시편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왕이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갑니다. 성전이겠죠.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사실 왕이 올 때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잡은 자들, 영어로 보면 captiv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걸 어디에다 드리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지만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뭘로 나눠주냐면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용 구절을 한번 정확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편 말씀인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보세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여기서는 다윗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마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제 먼 훗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올라가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올라가신대요. 어디론가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신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들이죠. 포로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푸냐면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오르시는 거예요.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론잡우들을 취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뱀의 후손인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19절 가보세요. 아니,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주 쉬워요. 사실 보면 다윗의 이 68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나눠두듯이 다윗이 이미 예언했는데 이제 먼 훗날 주님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이기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오르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육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보세요. 우리들도 뭐 이 땅에서 살았지만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도 충분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절이요.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시고, 그때죠, 1세기니까.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올라가심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12사도와 바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에 어떤 사람들은 prophet, the apostl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prophet, 선지자들 부릅니다. 이 당시에는 왜 선지자들이 필요했냐면 특별히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책무는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접 계시예요. 직접 계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만나려면, 예언을 하면 예언이 100을 하면 100을 맞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100을 하면 100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복음 전하는 자,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시면 복음 전하는 자, evangelist.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은 목사하고 좀 다릅니다. 목사와 지금 분리를 시켰어요. evangelist. 이분들은 삶이, 풀타임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찌 보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관사를 하나 썼습니다. The pastor and teacher. The pastor, the teacher 이렇게 안 썼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이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한 가지의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왜 부르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을 하면서 저희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전하게 하다 보면 equip. 제 차가 이게 이제 떨어질 것들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백미러 있죠. rear mirror. 그 보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저는 참 기계치거든요. 참고로 제가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당연히 익스펙트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일 체인지 하는 김에 좀 가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어제 잠깐 갔어요, 바쁜데도. 왜냐면 이게 떨어져서 이게 운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호재가 없는 날이에요, 또. 위켄드는 안 한대, 일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오일 체인지 하는데 요거 내가 재료는 사왔다. 이거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거 45분짜리 레이블 차지래. 가지고 55분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를 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도 기계공학을 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뭐 얼마 걸렸을까요? 사실 5분이면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equip. 이게 무슨 시키냐면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와야 돼요, 와야 돼. 아예 난 필요 없어요. 잘 받아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나눠보는데, 자,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시는데, 왜 주셨는지 세 가지로 짧게 이제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나갑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주셨어요. 12절 가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은혜를 주셨어요? 섬기라고. 근데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내려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면 막 올라갈 것 같죠? 막 올라가려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오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성육신의 섬김이에요. 9절 다시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섬김의 핵심입니다. 직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게 먼저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천국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살기 쉬워요. 십자가 없는 천국,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유람선과 크루즈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내려오셔야 돼요. 교회는 어선입니다. 어선이에요.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대장에게 관심이 많아야 되고 물고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배가 얼마나 크네, 이게 아니라 물고기 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섬기라고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섬기라고, 두 번째는 장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13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12절과 13절이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왜 불렀죠? 지도자들을,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라는 말이에요. until. 13절이 영어로 보면 until. 언제까지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좀 흐릿하게 나와요. 13절의 한국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섬겨 보십시오. 이제 오늘 나 말씀 받았으니까 섬겨야지. 내려왔어 나 이제. 나 유람선 이제 나 안 타. 나 이제 업으로 살래. 그런데 섬기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부단히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부단히 받지 아니하고 일만 죽도록 해보세요. 금방 시험 듭니다. 죽으라 하고 섬기죠. 기도도 없어, 말씀도 없어, 주님과의 교제도 없어.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부르시고 봉사일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성장하라고. 섬기면 누가 성장해요? 여러분이 성장해요.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 어디 리더로 세워보십시오. 1, 2주 갔다 와서 애들이 변해요. 섬겨봤거든. 애들이 섬기는 곳에 가잖아요. 성장해가지고 와요. 섬기면 성장해요. 근데 맨날 섬김을 받죠? 성장하지 않습니다. 커서도 다오다오. 커서도 마마마마. 섬겨본 적이 있어야지. 다 해주니까, 이것까지. 그냥 다 청사진 주면서 부모가 다 해버리니까. 섬겨봤어야지. 근데 본인들이 섬겨보면,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말씀이 그래서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섬겨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첫 번째, 왜 은사와 은혜를 주셨어요? 섬기라고. 두 번째는 성장하라고. 장성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은혜를 주시는가? 세 번째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세우라고. 우리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죠? 여러분 지금 집 짓고 있죠? 여러분 공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벽돌 쌓는 게 집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은 우리가 매일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업체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쌓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냐? 왜 어머니와 아버지로 불러주셨냐? 그리스도의 몸됨, 예수님을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을까? 시편 4편 7절 가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카톡방에 들어왔던 말씀인데 정말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과 포도주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인하여?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어떤 아이들이 평생에 자기는 우리 아빠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회개가 들더라고요. 가난했대요.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스트로크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오면서 정말 축복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를
정말 자기가 보면서 자랐대요. 너무 도전이 됐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 자연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19절, 20절, 우리 시편 68편 19절, 20절.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 시편을 사실 제가 68편 다 읽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잖아요. 신약의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한 절을 인용하면 사실은 공부를 하는 신학도들은 그 한 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편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시편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이 68편 18절 인용을 했지만 그 밑에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전쟁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의 어떤 시편인데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쟁 중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너무 제가 좋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10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도 은혜가 그렇게 많고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더 나온 건 뭐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죽을 것 같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소망이 끊길 것 같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 죽을 것 같고 정말 살 소망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단계까지 이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미 너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나가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정말 그게 축복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마치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시편 68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겨지고 죽을 것 같지만 건지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그 후에도 이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정리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은사를 주세요? 첫 번째는 섬기라고, 두 번째는 장성하라고, 세 번째는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르셨사오니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주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건지셨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건지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